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행복과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문제만 내게 해결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었고 절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영주권을 신청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저를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 규모는 컸고 제가 맡아야 할 사역도 참 많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면접까지 보며 그 교회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직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당장 교회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목회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인터뷰도 잘 마치게 되었고 분위기는 거의 청빙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저 다음에 강도사님 한 분을 더 추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사례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하던 자리로 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만일 그때 제가 원하던 길로 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막으시면서 저를 향한 더 깊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뜻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 우리와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그들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돈을 많이 벌고 또 결혼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삶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이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 기도를 통해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흔히 내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삶에 있는 현재의 문제들이죠. 이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제시된 이 내용 역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붙들 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과 같은 물질의 축복,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악의 올무에서 승리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맡긴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그 삶을 사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두들기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백성이 받아 누릴 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회복을 주시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구해야지 받는다는 거죠. 구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래도 그것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경고이며 부탁이자 우리를 향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하라 하셨는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20세기 초중반 영국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아더 핑크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에게 계시하시고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제 속에 행하여 주옵시고 그 뜻대로 행하여 주옵시고 저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며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종을 들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며 송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요. 그게 이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수종을 들며 순종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들, 피조물 다스림 받는 우리들, 이 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라도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가 단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죽고 예배 후에도 죽고 오늘 밤에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날마다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지혜, 지식, 신념, 목표,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룩한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자존심, 욕망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고집, 내 삶의 주도권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뉴욕에 가면 유엔 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엔은 뭐 하는 곳이죠?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나라의 대표가 모이고 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단어를 이 회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보장이사회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구는요,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 중 하나로 우리도 이 기구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의 유엔을 파병하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는요, 중요한 투표를 하는 철제 투표함이 있는데요. 1997년 이 투표함이 너무나 낡아서 새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투표함 내부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폴 안티오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폴 안티오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철제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고 아주 성실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투표함 속에 넣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제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작은 기도와 순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그런 기도와 순종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자주 가시죠? 거기에 있는 음료수 컵과 그리고 포장지 바닥에 성경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컵 바닥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거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프라이 박스에는 잠언 24장 16절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창업주인 해리 스나이더 가문이 가진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다.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햄버거 가게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억 개의 컵과 포장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또 찾아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으로 이 기도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와 순종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나아가 민족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